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영적 리더를 시기하거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의 증손이었던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등이 당을 지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250명이 함께 이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전체적으로 모세에게 불만을 제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숫자도 많았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모세가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스스로 높여서 리더의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홀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요.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말을 듣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리로 영적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왜 직분자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시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대우하거나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교우들도 직분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로 장로님들과 항존 직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요. 그분들의 말과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 영적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자, 모세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실 것이고 그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시험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리더십에 상처를 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모세는 레위 자손들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형제들이지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반역을 주도했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라의 아버지였던 이스할과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은요, 서로 형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오히려 이들이 반역의 중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성막의 봉사를 하게 하신 일,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게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겨주신 직무에는 충성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몰려와서 아론을 원망하고 그가 가진 제사장의 지위를 노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왜 그들이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도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아론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직계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왜 함부로 무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 다단과 아비람도 불러서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게 한 일을 소홀하게 여기고 오히려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잘못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다담과 아비람은 그 자리를 잠깐 떠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였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일러줄 생각으로 그들을 향해서 장막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뭔데 자신들을 향해서 오라 가라 명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그들은 애굽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모두 다 죽이려고 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슨 왕이라도 되듯이 자신들에게 명령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4절에서도 자신들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대들었던 것이죠. 이런 모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세는 분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도 그들의 기도도 받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토로했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함과 공격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요.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자랑하고 싶어서 또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 의도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공격을 받을 줄 알았다면 그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인간적인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험과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작은 교회 인도자, 교사들과 각 자치단체의 리더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주님과 세상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과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일터와 생업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